2025년 8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심판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적들에게 내릴 재앙입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서 있을 때 살이 썩고 눈과 혀가 부패하는 그 극심한 재앙이 그들을 덮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란하게 하셔서 그들끼리 서로 치게 되고 가축까지 그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치는 세력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멸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로 남은 자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시고 먹이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고 예배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비가 내리지 않는 저주와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셋째로는 성결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 말씀은 가장 평범한 일상적인 물건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에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성전 안에 있던 기구만이 거룩한 용도로 쓰였지만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여호와의 성물이 됩니다. 삶 전체가 성전이 되고 온 땅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 차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럽히는 자들이 완전하게 제거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결국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거룩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세 가지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은 대적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이며, 그리고 남은 자를 은혜로 불러 예배자로 세우시며, 마침내 삶 전체를 성결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때의 주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성결하게 하실 것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우신 왕이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악한 세력이 의인들을 억압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자들이 하나같이 재앙을 당하는 장면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반드시 악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남은 자들을 불러서 예배자로 세우십니다. 남겨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측면으로 보면 매우 단순했습니다.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은혜를 예배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닌 해마다 올라와야 하는 반복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삶의 습관이자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없다면 생명이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성전 안의 제사 기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삶의 모든 자리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성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질 일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성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 시즌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지만 그 날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막연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자로서 머무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삶을 지켜갈 때에 우리의 삶 전체를 성결하게 하실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교회로 살아가며 그때에 그 자리에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결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